25절에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은 비유를 참 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이것을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야기하신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비유가 14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게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의 대표적 비유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너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그 다음에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을 하면 때가 이르면 근심하지 않느냐. 근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이 크지만 그 해산을 하고 나면 그 아이를 가진 그 어떤 기쁨이 해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제자들은 마치 여자가 해산한 것처럼 굉장히 근심에 빠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지만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것이다. 여러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혀 이를 것이다. 비유로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유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감추어졌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비유로 감추고 언제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을 예수님은 자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비유를 드셨느냐 하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죠.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오다가 해가 뜨니까 말라버리는 겁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딱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할까? 왜 씨 뿌리는 것이 길가나 돌밭이나 그리고 가시떨기나 좋은 땅,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와 그들이 누군지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으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너희는 제자들이죠. 그들은 큰 무리들,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큰 무리들,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모든 이단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교회는 모르고 자기들 이단에 속한 그 사람들만 천국의 비밀을 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잘못되었죠. 여기서의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큰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야기를 해봐도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반 사람들에게 이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데 그걸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또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에게 이 비밀을 이야기해 주시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제자들도 다 이해 못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 이해한 겁니다. 이해한 거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증거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때가 있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리들에게는 바로 천국의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왜냐하면 18절 이하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씨를 먹어버리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복음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대. 기쁨으로 받고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교회 나왔다가 21절에 보면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제일 많은 불간 이 돌밭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조금 경험하다가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매주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또 예수 믿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 이것은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아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왜 결실하지 못하느냐? 결실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늘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보면 바로 이거죠. 세상의 염려가 더 크고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가지에 흘러 들어가야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세상의 염려가 굉장히 많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염려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염려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자녀들의 진로와 교육 문제도 있죠. 세상을 돌아보면 걱정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 염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가 좀 덜한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그 욕망, 내가 재물에 대한 욕구가 딱 생기면 다른 건 다 뒤로 가버리죠. 예수 믿는 것보다 재물을 당장 내가 취하는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다 뒷전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 믿고 행하는 일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결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여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많은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다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미 비유가 있고 그 비유의 해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게 있느냐? 지금은 감추어진 게 없습니다. 비유가 지금도 비유로서 우리들에게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어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감추어졌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비밀은 이제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다 드러난 겁니다.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혼인잔치와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이게 다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이 당시에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이 비밀을 다 알고 이 비밀의 결과를 우리들은 이미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보면,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더 이상의 비밀이 없어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진 비밀이 뭐냐?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이 이만희의 일대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이만희가 살아온 삶으로 끼워 맞춥니다. 당연히 틀리죠. 그런데 계시록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비밀이 장길자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외에 비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내용인데 너무나 단순하게 보이니까
거기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미혹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비유로 너희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에게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 하나님의 뜻을 밝히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면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성령의 오심에 의해서 그때는 감추어진 것이 없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지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숨겨놓고 가시는 게 아니고요, 다 알게 해주겠다. 때가 이르면 너희들 모든 것을 밝히 너희들에게 말하고 너희들이 이해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거다. 그때는. 그 이전에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 안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밝히 알게 될 그 시점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거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기도해 줬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은 굴굴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했죠.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는 거 아니다. 기도를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대언자 중보자로서 물론 역할을 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보고 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대언자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끝까지 우리들을 변호하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2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안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인간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웃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적인 게 아니고요,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자는 하나님께 선을 행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더 잘해 주시는 거죠. 더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버지이신 남자분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잘하는 것도 물론 기분이 좋겠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 아버지들은
뭐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뭐 싹싹하게 잘하는 경우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관계가 어머니하고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녀들이 어머니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고 효도하고 잘하면 아버지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야, 이 아들, 이 딸이 참 기특하네. 그러면서 용돈도 더 주고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좋은 일을 하면 아버지가 보고 기분이 좋죠. 그래서 오히려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잘해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는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형제들 간에 더 우애 깊게 지내고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잘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믿고 그걸 따르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여러분 28절은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느냐? 예수님의 선제,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다. 성육신이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을 떠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든 삶이 28절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29절에서 이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야 이제는 너희들이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고, 다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되고 이제는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예수님을 다 따르느냐? 그렇지 않죠. 32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하거나 또는 가족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말로서는 친구라고 하고 믿는다 하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함께 한다 하지만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없죠.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사람은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고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사람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모든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신앙을 고백하지만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보다는 긍휼로서 그들을 품어주시죠. 그리고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민 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승리로 인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없고요. 감추어져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없고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도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평안을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